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여호와의 있을 심판과 함께 임하는 재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을 말하면서 엄청난 재난이 임할 텐데 그 재난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임하면 아주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이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다가도 두려움이 임하면요, 그냥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들어요. 의지도 소멸되어 버리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패닉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심하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총 맞아 죽고 폭탄에 맞아서 죽고 뭐 이렇게 저렇게 죽는데 그렇게 죽는 사람보다 전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전쟁 후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그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은 3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떻게 주어지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닥쳐오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 가난. 둘째, 질병. 셋째, 실패. 넷째, 사랑의 상실. 사랑의 상실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젊은 사람도 사랑의 상실될 수 있고, 잘 해로하며 살다가도 배우자가 죽으면 그 사랑의 상실이에요. 하여튼 이런 사랑의 상실. 그리고 늙음. 그리고 뭔가 자유롭지 못한 얽매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의 조건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임합니다. 이 두려움이 임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냥 갑자기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의심이 생기게 되고 불신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현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00번도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스바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1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고, 뭘 제거하고?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15절에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17절에 내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달려와도 형벌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는 조건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운 여건들이 주어지게 되면 그만 두려움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움츠려들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지가 뭐예요? 모르는 것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는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주어지게 되면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먹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숨쉬기 힘들어지고 메스꺼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패닉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공황에 빠진 것.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아는데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나라를 엄청나게 부흥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지켜주시는지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주시고, 형벌은 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고백이 되어지면서 스바냐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게 하고, 또 그런 삶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신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비록 좀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징벌은 제하여 버리시고, 형벌은 제거하시고, 원수들은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19절 20절에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는 쫓아내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어떻게든지 좀 극복해 보려고, 이겨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연구를 한 전문가들이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두려움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마귀의 손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영적으로 마귀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막연한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 요즘 다양한 스포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깊은 바다를 혼자 산소통도 없이 그냥 눈으로 봐야 되니까 안경만 끼고 쭉 이렇게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잠수하는 스포츠, 프리 다이빙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이 가파른 바위 산을 올라가는 거. 맨손으로.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런 거? 그 뭘 장비를 잔뜩 하고 줄을 잔뜩 올라매고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뭘 이렇게 치고 받고 그다음 줄 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 그걸 프리 솔로 등반이라고 그래요. 프리 솔로 등반, 클라이밍. 혼자 맨손으로 올라가. 이 프리 솔로 등반가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건 이 가파른 이 바위산, 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우선 이 가파른 산 쳐다볼 때 까마득한 산을 쳐다보면 일단은 대단히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아래를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이 그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또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등반을 마치는 것은 엄청난 성취감도 주고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했다고 하는 승리감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또 산을 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진 프리솔로 등반가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한 발짝 뛰고 하나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면 죽으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두려움을 제거해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천, 행동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면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뭘 생각만 하면 두려움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들만 커져가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더 큰 걱정, 두려움, 불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부터 조금씩 실천하고 행동하다 보면 어느덧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도 느끼고 두려움을 극복한 승리감도 느끼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 무엇이든지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형벌은 제거하시고 원수는 쫓아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움이 있는 날,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축시키는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엎드려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을 하지 말고, 낙심에 엎드려 있지 말고, 혼자서 뭘 하겠다고 낑낑거리지 말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평안한 삶으로 주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평안을 준다고 하신 그 평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위협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떠내려가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주는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는 기쁨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부르시고